광고는 없고요. 저희 계속해서 신실함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본문은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잠언 11장 13절인데요. 이 한 구절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신실함에 관한 말씀들이 잠언에 꽤나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로 잠언에서 이번 시간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13절. 잠언 1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신실함에서 나오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잠언의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조가 이렇게 병행 대조체라고 그러나요? 서로 한 구절이나 아니면 두 구절 내에 서로 상반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영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인생에 부어주신 모든 복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저희를 놀랍도록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저희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보상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에 관해서, 열매들에 관해서 한 7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성경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사실. 안 좋은 얘기를 주로 하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소문 퍼뜨리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 못 봤어요. 재미있고요, 신나고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 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에 관한 쓸데없는 이야기나 험담을 하면 나쁜 것이지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 갖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A라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소문을 퍼뜨리듯이, 험담하듯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준다면 어떨까요? 막 험담하고 소문 퍼뜨릴 때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나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해본 적이 있어요. 너 그 얘기 들어봤어?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요번에 어떻게 했대? 이런 얘기들 해본 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하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연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입에서. 쉬워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능력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죠.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험담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이런 거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이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나오죠.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서로의 비밀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만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직전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를 16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돼요. 소위 말하는 흑역사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성경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대요.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해가 간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자매한테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고 아예. 누군가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엄청나게 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죄는 어떤 식사 후에 즐기는 그저 디저트 같은 이런 작은 죄, 험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간증을 조금이라도 더럽히는 것이라면 말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돼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몰라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런 동기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은연중에 어필하는 거예요.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들과 부족함을 자신의 피로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지난 과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막 사기를 치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알려야 되겠죠.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난 과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막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공지하실 수도 있었어요.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면 주제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나 단점이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신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3장 17절인데요. 사악한 사자는 메신저죠. 사자,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 20절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예요. 성경은 신실한 대사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요? 용기를 얻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는 교제를 나눌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또 신실한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고자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설교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설교단에서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단에서 사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예를 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설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저는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모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는 누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보는 것은 자유죠. 하지만 세상 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부끼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 뉴스라는 게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관점으로 사실을 편집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전하는 뉴스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놓고 그걸 편집해서, 누군가가 편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집한다는 건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한쪽에 치우칠 수 있어요. 어떤 뉴스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뉴스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절반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뉴스를 전하지 마세요. 뭐 전할 수도 있겠죠. 뉴스를 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다른 사람에게, 뭐 저희 자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뉴스를 전하지 않아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잘못 전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떤 편향된 한쪽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도 틀릴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뉴스를 전하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단에선 절대. 가능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뉴스나 뭐 정치나 과학이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틀리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과학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좀 틀린 얘기했는데 혹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것도 좀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뭐 뉴스를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죠. 근데 가능하면 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뉴스는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뉴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세상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사실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어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보다 다 더 형편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가 당신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걸 갖고 화내거나 반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신이 그 사람이 험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누가 욕해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다 더 형편없어요. 죄로 가득 찬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뉴스는 누구의 마음에도 소망을 주지 못하고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과 분노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뉴스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가요? 저는 저의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런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세상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뉴스는요, 누구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종의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절망한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5절인데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wil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will. 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속이지? 어떤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계획까지 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하려고 시도하신 적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증인을 찾으실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전 성경에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왜곡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꼭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낼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요, 다 휴거될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은 다 휴거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으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정말 죽어라 고생하다가 끝에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협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사실을 거짓을 얘기하는데 좋은 의도로 상대방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어서 하면 안 되겠죠. 또 뭐 별 얘기를,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믿게 된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잘 표현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데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고개를 다 숙이고 손을 드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기 한 분 손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왜냐면 손 들고 싶은 사람 좀 들게 하려고. 저기도 또 손 드셨네요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만을 말해야죠, 목사가. 최소한 강대상 위에서는.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협박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11조 안 하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절대 안 해주신다. 교통사고 나가게 해가지고 병원비로라도 뜯어가신다. 그 병원이 갖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 건가요? 근데 협박하는 거예요. 병원비로 낼 바에 하나님께로 내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거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전도지 중에 이게 있잖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제가 전화번호를 뺐는데 이제 앞으로 뺄 건데요. 전화가 와요. 전에 나눠주고 나면 전화가 왔는데 대부분은 좋은 전화는 아니에요. 근데 막 정말 화가 나서 전화한 분이 있었어요. 받자마자 대뜸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목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아주머니 목사님인지 아니면 그 사모님인지는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근데 계속 소리 질러요. 목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막 하면서. 왜 그러시나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목사도 밥 먹고 살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럼 더 화낼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지 나눠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는 여기에 당신은 하늘나라로 보낼 수 없는 것하고 쭉 여러 가지 한 10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11조를 열심히 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을 하늘나라에 보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간단한 전도지인데요. 11조를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요? 막 하면서 목사 뭐 먹고 살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처 필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막 화가 나가지고 제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질러요. 목사는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성경에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철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행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지만 표를 받기 위해서 그저 청중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죠. 근데 거짓말은요, 관계를 망쳐요. 가정을 망치고요,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망치고요, 또 교회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오해해서 거짓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을 따라 말하면 거짓을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매는 전혀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미워한대.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오해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이 쎄하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죠.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 줄 수도 있죠.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면 저는 저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비록 잘못된 정보를 말했지만 그 사람은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바로 잡은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의 열매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로잡아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 바로잡아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신실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선함을 외쳐요. 나만큼 괜찮은 사람 어딨냐?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자신이 선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요, 굉장히 많은 그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어요. 난 정말 선하다, 이렇게 막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낫잖아요. 저기서 막 동성연애하고 무슨 죄 짓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보단 낫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 이렇게 안 풀리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저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으로,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하다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선하다고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자랑하는 거. 그래도 나 정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냐. 이것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신실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함을 외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요. 선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 주의하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신실한 사람은요, 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신실한 사람은 한여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땡볕 아래에서 넓은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둬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일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차가운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으로 흠뻑 젖은 온몸 위에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신실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일을 다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혼을 시원하게 해줘요. 신실한 사람은 세상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실한 사람은요,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인데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여기서 믿음직하나가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들으면 나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뻔히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 단 한 번도 막지 않는 부모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예요. 부모가 막는데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집 나가서 나쁜 짓을 해서 잡아오면 또 나가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부모 잘못이 아니죠. 부모가 막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도 계속 나쁜 짓을 하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막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신실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한 신실한 상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금 내가 말해주고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혼내고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 뭐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조언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면 또 친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그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은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친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진실한 친구라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요, 아직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짓는 죄를 지적받거나 책망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바로 잡으려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있죠. 그렇죠. 무통주사 맞고 무슨 그런다고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어요. 무통주사 맞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병든 인생이에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병든 인생입니다. 병든 인생을 말씀으로 고치려면 상처가 나고 아픔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이에요.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래요?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환상이 봤다고 그러고 막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설교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설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고 누군가의 환상, 누군가의 계시,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생각 이런 걸 듣고 그런 걸로 나를 채우게 되면 헛되게 된대요. 헛되게. 성경에 없는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사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17절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버지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할 때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려 하셨다. 말씀 안 들어도 돼.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꼭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렇게 얘기한다. 평안하리라 하셨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너희가 평안할 거래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말씀대로 알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느니라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21절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다름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이 거짓 대언자들이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죠. 계속해서 23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말을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자, 꿈을 꿨는데 꿈 갖고 막 간증하는 목사님 봤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어떤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자기가 딱 넘어가니까 막 저기 구렁이가 쫓아오는데 자기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어떤 큰 벽이 있는데 거기에 막 번쩍번쩍하게 성령님께서 네 안에 거하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거짓을 대언한대요.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마음의 속임수는 마음에서 지어낸 거 막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며 넌 꿈이 뭐예요? 여러분 큰 꿈을 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하신 분도 있죠. 뭐 그분이 훌륭한 인권운동가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꿈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꿈꾸는 자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잘 보세요.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어다. 신실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역자는 꿈 얘기해요. 환상, 비전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겨는 뭘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 비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이나 지어낸 이야기나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요.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환상, 꿈 이런 거 얘기하고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말씀 얘기하면 싫어해요.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막 우리 교회 비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분 전화 와서 그 교회 비전은 뭔가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나?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중에 계속 생각해봐도 꼭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비전 막 이런 거 홈페이지에 나오고 그러죠. 저희도 있나요? 홈페이지 혹시? 있으면 안 되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런데 다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비전은 없어도 말씀은 있어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실해지고 싶으신가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돼요. 인터넷에서 본 동영상이나 어떤 교회 목사가 꾼 꿈 얘기나 봤다고 하는 비전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을 쫓는 사람들은 결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알곡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알곡을 얻을 수 있어요.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설교자가 자기 생각이나 꿈이나 환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가세요.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신실한 사람은 때로 말씀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서로 간에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모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인생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성경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